4장 26에서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 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라도 이제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아니라 모를 심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린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런 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얼굴로 씨앗을 하나하나 땅에 심는 그 얼굴, 그리고 혹시라도 이 씨앗이 지나치게 가물거나 홍수가 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얼굴, 또 그 씨앗이 예쁜 싹이 트고 나중에 곡식이 연글어서 그것을 추수할 때 기뻐하는 얼굴, 그리고 땀 흘리는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성경 말씀처럼 씨를 뿌린다,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노력과 헌신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기대하는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용어들 중에 이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처럼 느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추수꾼 하면 이미 신천지가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너무 열심히 사용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고 참 좋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부담감이 오곤 하죠. 한번 그래도 이 시간 우리 이단에게 이 용어 뺏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꾼이 됩시다. 추수꾼이 됩시다. 네. 이단이 이런 성경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까운데 그들이 쓴다고 우리가 안 써버리면 두 번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꾼이라는 용어는 참 좋은 용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이 추수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직접 데려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로 하여금 사형리를 읊으며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소수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전도자들은요, 그 사람을 단번에 이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보자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전도에 힘을 쓰지만 그 열매가 내 눈앞에서 맺히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에는 7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함께 협력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9명, 어떤 사람은 12명, 어떤 사람은 100명이 필요할지라도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한 명의 전도 대상자, 하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 번 권하고 또 권해야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요,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는 파종이 있고 전도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좋은 추수꾼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일상적이며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인생이 됩시다. 씨 뿌리는 인생이 됩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넉넉한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요, 어떤 자매님이 신앙이 아예 없었다가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너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흔쾌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 나 기독교인인데 너 내 여자친구가 되었으니 너도 한번 교회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너도 교회 가지 말고 일요일에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나도 우리 집 근처 교회 가볼게라고 하고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요.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왔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럴 때 와가지고 선물을 받고 떡볶이를 먹고 솜사탕을 받으면서 즐겁게 친구와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힘들 때 교회를 다니던 단짝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해 준 적이 있었고 그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께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고 또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간증을 손녀딸에게 여러 번 해주시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너도 한번 교회 가봐, 너도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매는 혼자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 남자친구가 혼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 교회에 데려갔던 어린 친구도 있었고 또 학창 시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만이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거쳐가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들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들려서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열매 맺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자매가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그 남자친구도 알지만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요, 이 자매님의 이름이나 얼굴도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아 간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만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작은 노력과 사랑이 결실을 맺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삼본 중앙공원, 제가 지금 삼본에 살고 있거든요. 군포시 삼본에 살고 있는데 그 삼본 중앙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막 킥보드도 타고 미끄럼틀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 멀리서 풍선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발견이 됐어요. 풍선을 들고 막 오면서 어린아이들한테 풍선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아차 싶었죠. 아, 오늘 집에 빨리 들어가긴 틀렸구나. 이 아이들이 풍선을 보자마자 차를 향해 가던 걸음을 반대로 싹 돌려가지고 풍선이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주는 장난감들과 또 과자를 먹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근처에 있는 교회의 유치부랑 어린이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딱히 전도를 하러 온 거 아니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을 수 있게끔 풍선으로 푸들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 발로 밟으면은 로켓이 발사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려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아이들이 한참 동안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차마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있었던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이 찬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림이 군데군데 그려져 있었죠. 근처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시 전도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찬양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또 놀 때 찬양을 반복해서 듣잖아요. 찬양이 익숙해지면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신앙이 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이것을 함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지만 그 말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건 역시 전도의 일환이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될 때에 그것은 곧 언젠가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가 아주 좋은 공동체라고 흠모하던 시절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해도 야, 교회 그거 헌금 받으려고 있는 기업 같은 데 아니냐, 야, 교회 그거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도 했다는데 그거 완전 기업 경영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가 그 현실에 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유쾌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곧 전도의 일환입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큰 소리로 강요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고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씨앗을 심겨주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그것이 알곡이 되고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소리로 강요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마치 안 익은 곡식이나 새싹을 뽑아버리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곡식은 익으면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때가 차면 언젠가 낫을 갖다만 대도 그 알곡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꼭 추수꾼이 되어 내가 꼭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겠어라는 성과주의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씨를 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들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말 그대로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본문 앞에 부분에 씨앗과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전전 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부분의 땅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통 많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씨앗이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뿌려졌을 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복음이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잡아먹어 버리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씨앗이 뿌려지면 조금 믿음이 자라나는 듯 했다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그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떨어뜨리면 그 가시떨기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밭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뒤에는요, 또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아주 작은 겨자씨앗이지만 그것을 땅에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그늘에 새가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씨앗에 대한 비유만 3번을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씨앗이 자라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일단 뿌리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커질 수 있는 씨앗처럼 뿌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처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든 친구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처럼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떠올릴 때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지 라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급함을 왜 버려야 하냐면요, 우리도 그 조급함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해 주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부어 주었을까요?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교회에 오는 경험이 있었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쯤은 이 자리에 오늘 못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과주의적 조급함을 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씨앗을 뿌려주고 어떻게 돌봐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씨앗이었다가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씨앗을 퍼뜨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열매는요, 다른 동물들에게 먹혀서 씨앗을 퍼뜨립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요, 향기롭고 탐스럽고 달콤하고 예쁘고 눈길을 끌게 됩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당장 저것을 따서 한 입 먹어보고 싶게 생긴 그것이 바로 다 익은 열매의 매력입니다. 다 익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와 같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 사람 근처에 있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내 힘든 것들을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다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삶 자체만으로 주변에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삶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남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 요즘 너무 심심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허해, 너무 허무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달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합당한 삶만 살아가도, 그 열매 맺는 삶만 살아가도 주변에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다 해도 언젠가 남들에게는 꼭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요. 자신은 지갑에 자기 아내의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가서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 화상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편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걸 항상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에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아내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젠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찾고 싶은 사람, 심심할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 씨앗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뿌릴 줄 아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26,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은 뿌린 뒤에 밤낮 자고 깨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씨가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에 있는 김용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종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물을 나눠주고 또 새 친구가 오면 어서 오라고 반갑게 인사해주면서 또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떡볶이를 볶아가지고 나눠줄 때 한 번 와서 그 떡볶이 먹고 간 친구의 얼굴과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라난다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의 조수진 권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일에 중고등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친구 따라서 잠깐 왔던 학생일지라도 집에서 부모님께 하기 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 오니까 어른들이 들어주네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학생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나? 또는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영신교회를 떠올리며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있는데 굉장히 까칠해서 내가 월차를 쓰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 월차를 쓰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반차 쓰고 병원 가겠다고 하는데 왜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반차를 쓰고 가는 거야?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표정이 바뀌시는 걸 보니 있나 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다. 과연 그것이 덕이 될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진상 고객이 와서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상처를 막 주고 있는데 그 진상 고객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곧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 목걸이나 카톡 프로필 문구 또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
더욱더 향기롭고 달콤한 매력적인 말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생명의 근원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비유에서 이 땅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뿌리는 것은 뿌리는 사람의 몫이고 그 뿌려진 말은 그 마음 땅에서 알아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 세상에 뿌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또는 그 사람 마음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이 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저는 식물을 기르는 취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한 40여 개의 화분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식물을 기르기 시작할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먼저 흙을 부드럽고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흙을 부수고 물을 넣어서 섞어서 보드랍게 만든 다음 비료를 적당히 섞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질 좋은 토양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화분에다가 담고 씨를 심죠. 씨를 심은 뒤에는요, 그 식물이 음지식물, 즉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면 그늘진 곳에 놓아주고, 양지식물, 햇빛이 쨍쨍하게 비춰야 되는 식물이면 양달에다가 둡니다.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 물을 준 뒤에 신경을 끄면 됩니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잘 안 자랍니다. 신경을 딱 끄고 있다가 일주일 뒤 이제 물이나 줘볼까 하고 화분으로 가면요,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새싹이 자라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일이고 그곳에 씨를 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이제부터 잘 자라라, 내일 아침이면 꽃을 피워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말 그대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이 곡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교회 와보라는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오겠지? 라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싹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화분을 기를 때도요, 물을 한번 주고 나면 다시 흙이 마를 때까지는 신경을 잠깐 꺼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한 분들은요, 물을 주고 그 다음날 조금 또 주고 그 다음날 조금 또 주고 하다가 화분을 썩히곤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고 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죠. 혹시 저 땅을 파헤치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는 게 아닐까? 또는 새싹이 났는데 가물어서 저 새싹이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쁜 짐승이 와서 다 파헤쳐 먹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모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그들에게 씨를 뿌리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29절의 말씀에는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익으면 낫을 되어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하는 사람이 꼭 뿌린 사람이 추수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제가 청년부와 또 청소년부를 경험을 하면서 이 새신자들을 만나니까요,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 친구 따라 몇 번씩 왔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몇 번씩 교회에 왔었고 또는 친구 따라서 한 1, 2년 정도 뜨문뜨문 출석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를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교회에 와봤어요. 내가 예전에 여기에 친구랑 같이 놀고 갔어요. 수련회 한번 와봤어요. 했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오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목사도 교사도 친구들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잠깐 스쳐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을 길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씨앗을 점점점 자라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에 내가 꼭 결실을 맺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내가 꼭 결실을 맺어서 교회에 데려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으면서 부담 없이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또 그 씨앗이 심긴 사람에게 모두 건강한 일이니까요. 내 눈에 거두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두는 이와 뿌리는 이는 모두 하나님이시오. 뿌린 것처럼 보이고 거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거둠은 오직 하나님의 거두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씨앗을 뿌린 사람과 나중에 그 씨앗이 연글어 교회로 인도해내서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게 될지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이 딱딱했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심히 사랑으로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 씨앗을 심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주면서 그 가시덤불이 없어지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씨를 심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노력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두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덕일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4분의 3에서 3분의 2가량이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두 결실할 거라고 기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나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환대도 받아놓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하여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0년 내내 내 말을 거부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는 그 사람 교회로 덥석 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해도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뿌린 대로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건 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절의 일화인데요. 거기에 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학생이었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와, 저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밝을 수가 있나? 저렇게 빛날 수가 있나? 하면서 칭찬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학생이 몇 년 뒤에 나쁜 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영혼을 이렇게 빨리 거두어 버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여학생의 방을 정리하다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기도 수첩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기도 수첩에는 무려 300명이 넘어가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그 선교사님들의 자세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학생은 매번 그렇게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학생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 표정만 보고도 와, 천사가 있다면 저 사람일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얼굴과 그 표정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라면 넉넉하게 내가 기댈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여학생이 날마다 열심히 남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특별히 누구에게 베풀라고 하시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우리 방화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제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제 수입을 들으시더니 턱없이 모자란 돈밖에는 이제 대출을 못 받는다며 저에게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세상의 상식이죠.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면서 계산해서 나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 꾸어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나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나에게 맨날 독서를 퍼붓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나에게 항상 까칠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독서를 퍼붓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와 상처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누구도 사랑도 격려도 칭찬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독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로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 사람의 독설에 사랑의 말로 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가장 값진 복음과 사랑을 뿌려주는 것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열매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시고 또 거두시는 주님의 눈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타산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안에 도저히 나에게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 해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다고 아무리 확신이 든다 해도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며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고, 또한 그 씨앗이 하나님 손에 잘 자라나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